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태희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들 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모든 시련 속엔 보물이 있다. 오늘 나눌 내용은 두 번째,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법,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시련들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우리는 그와 같은 인생의 폭풍우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의 능력의 부족함, 우리의 지혜의 부족함, 우리의 용기의 부족함,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 폭풍우를 견뎌내고 이겨낼 만한 능력이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부족함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죠. 두려움, 염려의 고통, 절망과 낙심의 고통, 또 외로움의 고통, 다양한 고통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렇죠.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면 부족함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 부족함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데, 결국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혜를 갖는 겁니다. 지혜.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든지 우리에게 지혜가 있으면 부족함이 없어집니다. 그것이 야고보의 지금 가르침이죠. 자, 그렇다면 지혜라는 게 뭘까요? 지혜라는 게 뭘까요? 잠언에서 솔로몬은 지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근본이라는 말은 뭐죠? 여기서부터 모든 지혜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녀 양육의 지혜, 사업의 지혜, 학업의 지혜, 모든 지혜. 우리의 모든 삶의 환난을 이겨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모든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뭐예요? 지혜 중에 지혜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들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모든 환난과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부족함을 없애버리는 지혜들 중에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말합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바로 이것이 지혜다. 모든 부족함을 없애는,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게 만드는 지혜다. 뭐가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그렇죠? 거룩하신 자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 지식으로부터 모든 지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렇다면 거룩하신 자,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후히 주시는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공기도 주시고 태양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우리의 생명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아낌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누굽니까? 받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 인간은 받는 존재고 받아야만 존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받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기를 원하며 보호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는 어떤 복들이 있는가? 보호.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업체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부모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그 지킴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훼손당할까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의 고통, 두려움의 고통, 절망의 고통들을 이기고 떨쳐버릴 수 있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는 분. 은혜. 은혜는 뭡니까? 선물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죠. 보상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장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든 부족하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뭘 주시기를 원하노라? 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염려와 불안, 우울, 공황, 이 모든 이 평강을 훼손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바로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 이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구하고 또 구해도 하나님은 후히 주시지 꾸짖지를 않으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꾸짖지 아니한다. 달라는데 왜 꾸짖겠어요? 근데 달라는데 꾸짖을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내가 갖고 있는 게 부족할 때 자꾸 달라고 그러면 꾸짖죠. 고만 달라고 그래. 그렇죠. 나도 먹어야 돼. 나에게도 필요한 게 있어. 이제 그만 달라고. 그 정도면 충분한 줄 알고 그 정도 먹으면 그냥 만족한 줄 알아. 꾸짖죠. 그러나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실까요? 우리에게 필요가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면 야 이제 그만 구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신다. 이것은 결국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부족함을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기를, 후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다. 그 얘기입니다. 시편 103편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그렇죠?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악한 죄인이랄지라도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그 필요를 후히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악한 부모들도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오죽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아까 경외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이와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는 것을, 그런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체질인지를 아신다. 왜 우리 자녀들 우유만 먹으면 설사하는 체질이 있는 자녀들이 있고, 어떤 자녀들은 땅콩 같은 걸 먹으면 땅콩 엘러지가 발생해서 호흡곤란이 오는 그런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아이는 예민한 체질, 어떤 애들은 좀 괴팍한 체질.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기질과 체질들을 다 알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맞게 음식도 준비해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때로는 훈련도 시켜주고 때로는 연단도 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그 기질과 체질을, 그 체질로 말미암은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와 같은 연약한 체질, 어리석은 체질, 죄악된 체질,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 먼지. 여러분, 먼지. 이 먼지는 뭐예요? 먼지는 귀한 게 아니죠. 연약한 거죠. 순간 사라져버리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한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강하지 않고 연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먼지 같은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와 같은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을 아낌없이 베푸시는 분임을 알아야 된다. 그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렇죠. 어떻게 젖 먹는 자식을 잊겠어요, 엄마가.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래, 너희 사람은 혹시라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제가 저의 딸을 얼마 낳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차에서 이제 아이를 베이비 시트에 앉혀놓고 운전을 해서 어느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글쎄 제가 뒤에 앉혀놓은 아기를 깜빡 잊고 그냥 혼자 내린 거예요. 제가 목적지 건물에 다 들어가고 나서야 제 애를 차에 그냥 두고 나온 거를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가가지고 그 차 안에 있던 아기를 끄집어내서 데리고 들어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막 첫째 아기를 낳아서 아직 아기가 내 가정에 있다는 게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순간 까먹은 거예요. 우리 아기가 뒤에 타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사람은요, 체질적으로 그렇게 연약한 체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자기 아기를 차에 두고 온 거를 알면 금방 가서 그 아기를 다시 데리고 저와 함께 목적지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간처럼 연약한 분이 아니시죠. 비록 인간은
자녀들을 설령 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와 같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러므로 구하면 주신다. 구하면 주시는 분이시다. 근데 이 조건이 있죠? 구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단 하나의 조건입니다. 구해야 된다.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와 같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지혜를 가져야 모든 지혜들이 나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을 알아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면 구하면 이렇게 5절에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렇게 말하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결국은요. 오늘 결론입니다. 진짜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왜냐면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구하면 후히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해야 돼.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자, 구하되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조건이에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의 지혜는 바로 이와 같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건데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음으로 구해야 돼요. 이게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혜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니,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데요. 국물도 없대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주신대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대요. 어떤 사람이요? 의심하는 자는. 이 조건이에요. 온전한 믿음. 이게 지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게 어리석음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심하는 자를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 설명하죠.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자. 자신의 믿음이요. 바람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에 따라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바람이 서쪽으로 불면 자신의 믿음도 서쪽으로 밀려가고, 바람이 동쪽으로 밀면 동쪽으로 불면 자신의 믿음도 동쪽으로 밀려가고. 그래서 이런 사람의 믿음은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릅니다. 그런 사람의 믿음은 풍향계와 같고 풍속계와 같아요. 바람의 방향에 따라 믿음이 날아가고 바람의 속도에 따라 믿음이 날아가고. 왜냐하면요, 그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에게 묶여 있지 않고 상황에 묶여 있기 때문에, 바람에 묶여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사람의 믿음은 의심하는 자의 믿음이요. 그런 자는 아무리 주께 구해도 얻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권면합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을 때 갑자기 광풍이 그 배에 불어닥칩니다. 그때 너무나 다급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은 배 한 코너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주무시다니 아마 제자들은 어처구니가 없게 느껴졌을 겁니다. 제자들이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이 탄 배에 갑작스러운 광풍이 불어닥치자 이들의 감정이 요동쳤고 이들의 생각이 요동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지 않고 그 광풍 속에서도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묶여 있지 않고 바다에 묶여 있고 광풍에 묶여 있고 흔들리는 배에 나의 믿음이 묶여 있으니까 배가 움직이는 만큼 나의 믿음도 움직이고 바람이 부는 만큼 나의 믿음도 불어나가고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예수님에게 묶여 있었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을지 모르죠. 야고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바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배가요 정박해 있을 때요 큰 닻을 내리죠. 만약에 그 닻을 바다 위에 떠다니는 나뭇가지에 그 닻을 한번 매달았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뭇가지에 여러분 닻을 달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단단한 기둥에 그 배를 묶어둬야, 그렇죠? 그래야 아무리 광풍이 불어도 배가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묶어야 할까요? 우리의 상황에 묶어놔야 될까요? 몰아치는 광풍에 묶어둬야 될까요? 내 감정에 나의 믿음을 묶어놔야 될까요? 내 판단력에 내 믿음을 묶어놔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의 믿음의 끈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묶어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묶어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묶어둬야 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에 우리의 믿음의 줄을 단단하게 묶어둘 때 우리는 어떤 바람과 광풍을 만나든 요동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구하는 것마다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바로 이것이 지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믿음을 묶어두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후히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요 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또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복습을 통해 오늘 저희가 나눈 내용들을 더욱 되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우리 낮은 형제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또 여러분들과 야고보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리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